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기록할 때 처음에 인사말을 쓰죠. 근데 그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그 인사말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사말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원래가 종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원래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터키의 동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 아니고 큰 성이었고, 또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권세가 있고 또 부유한 그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도 자유인이고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종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가 부족한 그 같은 상태인 것을 고백한 거죠.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요, 이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를 부르신
그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이 바울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눈을 뜨게 해준다니요. 그거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라.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를 종으로 삼았다.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네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다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그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과 또 그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가지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두신 목적이었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이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자신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인이 시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인이 시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자신이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이 목적,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갖는 그 의미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의 희생을 각오하고 그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네, 그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받은 고난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금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받은 어려움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 할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그 일,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는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적이니까 좋은 대우를 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받은 대우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받은 대우였습니다. 좋은 대우, 높임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춥고 헐벗은 굶는 그 같은 모습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높으신 사람을 지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온갖 일을 일삼는 그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걸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처럼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속한 이 제자들을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살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미워하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바울.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아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 지역, 그 빌립보에서부터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박해를 당했고 그가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그와 같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니까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 인사말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천사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무슨 뜻이죠? 천사가 네, 하나님의 일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라고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다. 예, 사도는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사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도는 사실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하고 똑같죠? 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가서 이렇게 전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 주인과 하인, 종의 그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조선시대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고 그 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돌쇠야 이리 와라. 그러면 돌쇠가 주인에게 옵니다. 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너 건넌 마을 박천지에 가서 이렇게 지나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종은, 돌쇠는 주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기 때문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건넌 마을 박천지에게 말하라고 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 사람 자기의 생각을 넣거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주인의 뜻, 주인의 말하고는 다른 종의 말이에요. 종이 하는 말이죠. 주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거기다 그 말에 넣거나 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종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이 사도에게, 이 신부름꾼에게 시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인 시킨 그대로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부름꾼, 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지 정확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좋다 그래서 받고 내 마음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내가 받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은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특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자기는 종이 되기에도 한없이 작은 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겨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의무,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분꾼으로서, 사도죠. 신분꾼으로서 주인의 말을 전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을 전할 임무가 있었던, 이게 사명이죠. 이 사명을 그가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그가 사도로 특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그 같은 사명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그 일을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갖고 막 말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그 일이 너에게 맞지 않아. 넌 사도로 합당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그 말에 내 말에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사도가 될 수 없어. 신분꾼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까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그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 그냥 율법,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같은 율법을 전하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 같은 삶을 살았고 그 같은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높여주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다니까, 하나님 없다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다고 네가 말해주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오게 가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멸망할 그 길로 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량이란 말을 풀어줬죠.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곧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말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영원한 불못,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내가 그렇게 옮겨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옮겨진 것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1절에서는요, 그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가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가 사도로서 그가 해야 될 말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께 알려주신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그 구원자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줄 거야,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뱀에게 속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마. 그래서 여자 후손, 그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분이, 그 구원자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는 뱀이죠. 지금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즉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이 구원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으실 것이구나, 이기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구원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구원자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때가 이제 주전 400년 때잖아요. 그때가 되면 거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과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잠히 있다가 신약 성경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분,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 사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부터 지금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정말로 오셨다,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구원자를 기다려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다.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보에 없죠? 주보가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두 구절을 뺐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며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겸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놀라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같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제한되고, 우리 한 곳에 있으면 한 곳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에 제약되고 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없죠.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찰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을 받은 존재이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사람은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음을 이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네, 죽음을 이기셨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생명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 같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베다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되었어요.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지났어요. 그런데 그냥 그 돌무덤에 이렇게 편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염을 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염을 할 때 우리가 혹시 염을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묶는데 그냥 묶는 게 아니라 꽁꽁 묶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붕대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묶습니다. 똑바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광에다 넣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장례법도 세마포로다가 콩콩 묶습니다. 세마포에 묶인 사람이 절대로 풀 수 없도록 그렇게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무덤에 넣어둡니다. 썩도록. 다 썩어서 뼈가 남도록.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뼈를 추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뭐라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그 냄새가,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돌무덤에 넣어둘 때 어떻게 하면 향품을 가득 넣어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시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향품을, 좋은 냄새나는 향을 많이 넣어두는 것이죠. 그래야 시체 썩는 냄새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무덤에 향품을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흘 만에 그 자기를 묶었던 세마포를 빠져나오셔서 편안하게 부활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나에게 너 가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렴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불러낸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이 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한 거죠. 이 인사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오늘은 4절까지 봤죠.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요? 사도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금 유대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로마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다 덜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그 신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신분이 종이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린 종입니다.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